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약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들이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힘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울리기까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는 어둠이 있으나 주님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저희는 무력하지만 주님께 도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일 예배를 통해 빛이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주일 목장 연합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주님 가운데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고 죄만 가득하지만 주님 가운데 도움이 있으며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도 우리의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며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에게로 돌아가고 문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빛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잘 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 가운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꽃이 피고 주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크게 오해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 나쁜 소식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외모나 말의 기술, 육체의 질병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연약함까지 들추어내며 그를 모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0장부터 13장까지 이전과는 다른 강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말을 한 이들에 대해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비판하며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태도를 고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10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사도직을 변호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앞서 자신의 권위와 사역 그리고 진실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변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의 주장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은 거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진리가 거짓으로 전락하고 그 결과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어 성도들의 신앙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부가 되면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2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따르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도들 터 위에 세워지지 않고 다른 복음 위에 세워진다면 교회는 흔들리고 변질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비방한 자들에 맞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신을 비방한 자들에 대응할 때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습니까? 3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방한 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4절 말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한 사람들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인간을 현혹시키는 수사학적 달변 등 인간적인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탄의 역사와 음모가 가득한 영적 전쟁에서 들었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무기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믿음과 진리와 의와 복음의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들고 있는 무기는 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도 역시 무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들어 사용하는 것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들고 있던 무기는 잠시 내려놓고 다시 세상의 무기를 들고는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무기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질 때 그것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해집니다. 초라해 보이는 무기일지라도 그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 목장, 그리고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지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돈과 명성과 권력,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가운데, 오늘 하루의 가운데, 다음 한 주 가운데도 우리가 영적 무기를 붙들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늘의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늘의 무기는 약해 보였고 세상의 무기가 강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주님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늘의 무기를 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무력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